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잔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느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결혼식에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나는 밭일이 바쁘고, 나는 장사 때문에 바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사람도 이 왕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제 화가 난 건 자기 아들의 잔치인데 미리 그렇게 다 청했는데 오지 않았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고 마을도 다 이제 멸하고 그런 다음에 종들을 불러다가 가서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따지지 말고 무조건 데려오라는 거 했어요. 무조건 데려와라. 그래서 왕의 종들이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 가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이렇게 쭈그려서 거지 동양을 하는 거지, 그리고 막 싸움질하는 그 건달들, 깡패들, 너희들도 다 와라. 무조건 빨리 와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왔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왕들은 자기 잔치를 이렇게 빛내기 위해서 왕이 준비한 예복이 있습니다. 다들 뭐 길거리에서 일하다가 뭐 장사하다 이렇게 와가지고 옷이 다 남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옷차림으로 이제 잔치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기 옷을 벗어놓고 왕이 준비한 아주 좋은 예복을 다 걸치고 그리고 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이제 무르익어가지고서 왕이 그 하객들을 보러 이렇게 왔어요.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데 전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고 예절을 잘 갖추고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왕이 준비해준 예복을 안 입고 그냥 자기 옷을 입은 채 막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왕이 이제 저런 사람이 있나? 어떻게 내가 예복을 준비해 줬는데 내 예복을 저렇게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옷을 입고 와가지고서 내 잔치를 저렇게 더럽히느냐? 이렇게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유구무원이 할 말이 없어요. 왕이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안 입었다는 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에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래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비유의 가장 첫 부분이거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그 교훈을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준비를 했는데 그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을 오지 않고 또 누구나 이제 오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복이 있으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국 잔치 자리까지 왔다가도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이제 교회까지 왔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 하나님이 준비한 이 천국 잔치하면은 여러분 다 음식을 잘 장만하잖아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항상 이번 잔치는 참 음식이 좋았다, 음식이 별로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잔치라는 것은 사람들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많이 장만을 이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잔치에 왔으면은 여러분 잘 먹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어떤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준비된지도 모르고 그걸 또 맛만 보고 제대로 풍성히 먹지를 못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천국 잔치에 왔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천국 잔치라는 이 주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 무엇을 준비를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여러분께서 그 천국 잔치 하나님 준비한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이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이제 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혼인 잔치 하나님께서 왕은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재림후에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격이 되어서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사는 때부터가 우리는 천국잔치를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잔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니까 세상에 정말 돈이 많은 사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약에 결혼잔치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인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재벌이 준비한 잔치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 세상의 차원은 물질적 차원이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요 영적인 차원이고 이것은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천국 잔치의 가장 핵심 메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 잔치의 가장 이거는 빠져서는 안 되는 주 메뉴, 핵심 메뉴예요. 이게 없으면 그 잔치는 꽝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구속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구원받은 그 확신 가운데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평안을 갖고 산다는 게 그게 큰 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하고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면 평안해졌다가 떨어지면 맨날 불안해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기뻐했다가 또 떨어지면은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요. 세상의 평안은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초대교회 그런 핍박시대에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돌이 날아오고 사자가 달려들어도 순교하는 순간에도 그렇게 평안하고 찬송 부르면서 순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복이야말로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누려야 될 또 아주 귀한 음식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혀가고 막 사람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막 고난을 당할 때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들통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과거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는 평안한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서 이제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될 그런 운명인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 사도가 처형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서 밤잠 안 자고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요, 잠만 쿨쿨 자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하나님이 또 자기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빨리 저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라. 천사가 와가지고 깨우는데 쉽게 안 일어나요. 툭툭 쳐서 이제 베드로가 깼는데 워낙 깊은 잠이 들었다 보니까 비몽사몽이네. 꿈인가 생신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천사를 따라서 이제 나가는데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그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다 나가서 마지막 문 세문까지 열려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밖에 찬 공기에 그냥 정신이 든 거예요. 꼬집어 본 거예요. 이게 진짜 꿈이냐 생시냐 하니까 꿈이 아니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집에 갔더니 다들 잠 안 자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과거에 이렇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함이 주어진 겁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음식을 먹으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참된 이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평안의 복을 하나님 천국 잔치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준비해 놓으신 게 뭐가 있냐면 천국의 유업이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유업 뭡니까? 여러분 유업이라고 말하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 그것을 보통 유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유산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유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재벌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눠 주는 것처럼 그 유산을 나눠 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으로 뭐 유업을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을 다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다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하신다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린 소작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또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상으로 유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천국 잔치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까지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다른 걸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되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거기에는 치료의 은혜도 있고 또 형통의 은혜도 있고 우리 미래를 예비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잔치에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주신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고 그 외의 약속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잔치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러한 모든 가장 중요한 것, 구속의 은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시고 구원하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평안함,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 성경에 예언된 모든 약속,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잔치에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여러분께서 풍성히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천국 잔치의 사람들을 초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이미 미리 초청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그래서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를 하고 가지를 안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복음에 초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후손들을 유대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서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또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 대부분은 이 초청을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는 신약시대에서는 이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고 초청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신부는 교회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찬송 부를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교회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지구상에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주적인 교회,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하잖아요. 이거는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천국 잔치에 갑시다.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초청을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여는 것은 또 성령이 도와주셔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사람들을 오라고 하는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생명수를 준다는 게 아니고 천국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성령과 신부를 통해 사람들을 천국 잔치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면 이제 교회 역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것이고,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한 영원한 멸망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초청에 응하면은 정말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초청을 거부하면은 엄청난 형벌과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을 그렇게 초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이 초청을 했는데 청함을 했는데 안 와서,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다 그들을 멸했다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이제 구약의 동물 제사는 끝났는데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로마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무너지려는 말씀대로 그렇게 처참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간신히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이요,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길거리에 가서 닥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거지나 신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초청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대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된 게 아니고,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잔치에 불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는 다 자격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사람이 결국 택함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서 잔치에 왔어요. 자격이 있든 없든 자격이 있는 사람 없어요. 무자격자들을 하나님께서 왕이 누구나 채워라. 그런데
이제 왕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는 것. 이제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된 겁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했다 했어. 그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자니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청함 받은 단계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진짜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흰 옷을 입은 무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정결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요한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궁금한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이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 옷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 언약의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입은 옷이 바로 흰옷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흰옷이 바로 의의 옷이고 이게 구원의 옷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만이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잔치에 왔다가 한 사람이 왕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잔치를 망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밖에 쫓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잔치에 참석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아마도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그냥 시장 옷은 안 입고 일반 백화점도 옷도 안 입고 명품 매장에 가서 세계적인 명품 옷만 사서 입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자기가 명품 옷을 입었어요. 몇 천만 원짜리 옷을 다 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준비한 옷을 딱 봤더니 아이고 자기 옷에 비하면 이건 뭐 별것도 아니야. 선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이거는 뭐 싸구려. 아이고 자기가 자기 기준에 보면 싸구려. 아이고 이걸 뭐 왕이 이걸 입으라. 아이고 내 생전에 저런 옷을 아니 한 번도 내가 입어보질 않았는데 나는 저것도 이렇게 명품 아니고 안 했는데 에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걸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옷을 입은 채로 잔치에 참석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에 우리에게 옷을 준비하시니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옷을 준비한 것이요. 의의 옷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의의 옷을 그것을 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자기 의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가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얼마나 복지재단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 뭐 이런 사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아무리 인간이 자기 의를 세워도요. 절대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게 됨을 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전가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함받은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옷을 내가 입는 것이지 내가 의를 내가 뭐 노력을 해서 내 공로를 세워서 아무리 옷을 입어봐야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정말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종교생활로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로우니까 좀 친구 관계를 사기 위해서 또는 여기는 교회가 교인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보험업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사겠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사업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참석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가 뭔지 몰라요. 교회가 하나의 교제의 장소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의 자기 외로움을 달래는 장소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으로서 결국 그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서 천국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천국 입구에서 야 너는 의의 옷을 입지 않았어. 너는 안 돼. 네 예복, 네 옷을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 저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 잔치를 엄청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에 다 참석을 했는데 기왕에 천국 잔치에 왔으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좋은 잔치 음식들을 여러분 빠짐없이 다 그것을 많이 먹고 마시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시고 이 땅에 산 동안 천국을 누리시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천국의 좋은 것을 또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 것이 바로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의의 오심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는 천국 잔치의 모든 것을 누림 아직까지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우리의 많은 가족과 이웃들을 열심히 여러분 초청을 해서 그들도 함께 천국 잔치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청함을 받고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천국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